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행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이죠. 말하자면 내가 누구인가. 제가 원주에 살 때 엄마 아버지 집에 가면은 엄마 아버지에게 엄마는 누구야? 아버지는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누구야 누구긴 이제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고 말을 할 때 89세 된 저희 엄마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지. 치매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이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엄마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또 연세가 또 연세인 만큼 또 그 노안도 있으시고 하니까 언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아버지를 뵐 때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 누구냐? 아버지 누구냐? 물어볼 때 저희 아버지는 87세이신데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할 때 내 안에 계신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났고, 그것이 곧 내 자신에게도 질문을 제가 가끔 던지거든요. 내가 누구이냐? 네가 누구이냐?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21세기 주역이고 렘넌트이고 그런 고백을 할 때 정말 내가 21세기 주역이 맞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할 수 있냐? 모든 불신자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정말 말할 수 있나? 라는 또 혼자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곧 그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당당함, 정체성에 대한 당당함이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죠?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신자 앞에서도 또 바로 고백이 나오고 말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단 앞에서 그 고백이 바로바로 1초도 주저함 없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는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우리는 물론 신분이, 그죠? 직업, 또 나이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정말 내놓을 것이, 저는 그래요. 내놓을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자랑할 것은, 정말 내놓을 것은 정말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정말로 이것밖에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죠? 성공한 사람도 이 땅의 기준은 많이 가졌냐, 성공했냐, 또 지역에서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레벨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잖아요.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또 넓은 아파트, 또 좋은 차 가지고 있느냐, 자녀들이 얼마나 잘 나갔냐, 그거잖아요. 이 땅의 원리가, 이 땅의 기준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또 공급받을 때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24시간 순간순간 또 잊어버릴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나 같은 존재, 나같이 정말 연약하고 정말로 부족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더라고요. 창세전에 복중에 부르시고 택하셨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이 있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요즘에는 정말로 너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또 혼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사도행전 27장 24절이죠. 바울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또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 1.1핵이라도 모두 성취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 때 또 그죠?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순간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순간 놓치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때론 들기도 하고, 내 안에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저 역시 문제가 있고, 또 현실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또 불신자들은 근심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 걱정을 기도로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정말 하나같이 들여다보면은 돈을 자꾸 벌어서, 많이 벌어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자, 잘 먹자, 잘 살자, 이거잖아요. 돈을 모으는 목적이 노후를 편안하게, 또 돈 걱정 없이, 또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것은 결국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정말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사실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정말 짐승하고 정말로 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내가 그 하나님 자녀로서 자부심, 자긍심, 그런 것을 나의 그 가치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언제 가장 또 귀하게, 소중하게 또 생각이 되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언제 그 정말 감사가 되냐 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하신다, 항상, 그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불신자 그 상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그런 또 상태, 그런 신분과 권세를 내가 알고 믿고 또 누려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런 나의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상태,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생활 할 때,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종교생활 했던 거더라고요. 성전 뜰만 밟고 들락날락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한테 나 교회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런 말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든지 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저의 모든 고백이 나 많이 가졌어, 나 뭐가 어때, 나 이랬어 저랬어,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행복한 이유, 지금 내가 기쁜 이유, 이런 것, 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정말로 걱정, 근심, 사계절, 슬프고 우울하고 또 날마다 불안했고 그런 상태였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순간 그렇게 나를 힘들고 걱정,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런 삶이 정말로 평안한, 모든 것이 파도가
잔잔해지듯이 그런 평안함이 왔다.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저는 언제나 누구에든지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거를 저는 말하게 되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것이 믿어질 때 정말로 그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점점 정말 맞구나, 정말 사실이구나, 그것이 되어질 때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죠? 가정에서도 자녀의 행동, 자녀가 그 결과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자식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랬어 저랬어 막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내 기준, 내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내 아들은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 이것도 틀렸더라고요. 보면은 내 생각도 틀렸고, 또 내 그 기준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저 사람도 틀렸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내 기준이거든요. 주관적인 내 기준, 내 생각. 그것이 내 기준에서는 맞지만 또 상대편에서 볼 때, 우리 아들이 볼 때는, 엄마를 볼 때는 또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맞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려놔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맞고 사실임이 다시 확인이 되어지고,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속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지면은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제 아침에 제가 예배를 가는데 아들아이를 잠깐 엄마 배웅 좀 해줄래? 배웅을 받고 싶더라고요, 어제. 그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제가 아들아이에게 선언을 했거든요. 왜냐면 살이 많이 쪄서 좀 성인병 같은 게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실 살이 쪄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밥 식사는 엄마가 책임지고 해주는 거는 맞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간식, 과자 같은 거는 안 사주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거든요. 아들 앞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 자신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한데 어제는 이렇게 같이 나가고 싶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6시쯤 집에서 나가는데 그래서 데리고 나가면서 간식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 거 하나만 골라 그랬는데 아들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뭐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행동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고르는데 그래서 그 편의점을 나오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과자 간식 사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오늘은 사주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그래요. 엄마 저도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사실 먹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생각만 했다고 사주실 것은 기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신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렇게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자녀하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는 거 정말로 저도 기뻤고 또 아들아이도 그걸 통해서 또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화 속에서 잠깐의 그런 시간 속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 주고받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또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들아이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또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순간순간 감찰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